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전 지난 월요일에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잠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둘러보고 난 뒤에 모양실에 앉아서 차담회를 하면서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 주제 한 단어로 하면은 환기였습니다. 환기. 환기가 무엇입니까? 탁한 공기를 빼고 맑은 공기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환기입니다. 근데 환기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만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대구로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교 준비 많이 해야 되죠.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행정도 해야 되고요. 또 신방도 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교회를 살피는 여러 사역들이 있어서 목양실에 늘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목양실에 계속 있다가 보면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거예요. 제가 성례교회에 부임을 해서 와서 보니까 사역도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실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양실에. 그때 수개월 지난 뒤에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최 목사님 금식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목양실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환기를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월, 6월쯤에 제 기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금만 가면은 좋은 숲속에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데크길을 제가 시간이 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될 때에 저녁 때쯤 가서 잠시 걷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왜 주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조언해 주셨는지를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잠시라도 시간이 될 때에 가지 않았다면,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키지 않았다면 갈수록 더 마음이 답답함, 마음의 초조함 왔을 것 같아요. 가서 햇빛도 쬐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밖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사모님 일하셔야 됩니다. 그 사모님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붙인 이름이 있어요. 그 데크길은 묵상의 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묵상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걷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각 병원이나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가서요 환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들어가면 공기가 탁하잖아요. 집사님 잠시 환기시킬게요. 밖에 공기가 좋은데 날씨가 좋은데 제가 가서 문도 제가 열어주고 친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을 열어주고요 잠시 예배드리고 시간 마칠 때는 또 제가 문을 닫아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을 해요. 하루에 아무리 추워도 3번 정도는 환기시키십시오. 공기가 좋을 때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산소를,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니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탁해요. 히트가 계속 나오지요. 탁합니다. 창문을 조금이라도 여십시오. 안에는 냄새도 바깥에 빼야 되지만은 좋은 공기 안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환기를 시키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묵상의 길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고요 또 일이 많아도
나만의 묵상의 시간, 묵상의 장소, 묵상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초조함, 답답함을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만약 묵상의 길이 없다면, 또 묵상의 장소,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올해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래서 바쁘더라도 시간 될 때에 나가셔서 마음과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이 들에 왜 나갔는가 보니까요, 묵상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보니까 묵상하기 위해서, 이것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산책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삭이 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여기 63절 말씀에서 묵상하다가라는 이 단어를 삭제하더라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묵상하다가 이 단어를 삭제하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서 눈을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서 낙타를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묵상하다가라는 이 단어를 삭제해도 문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없게 되면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보게 된 거예요. 저녁 해질 때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눈을 들어서 봤는데 우연히 종이 낙타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단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멀리서 오는 그 낙타를 본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이 건강하게 잘 와야 될 건데 멀리 아버지 고향 하란까지 가서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이 많은 종이 수고하고 있는데 동행자들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삭은 아마 종이 출발한 날부터 그날 돌아올 때까지 늘 마음에 묵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될 건데 일행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평탄하게 다시 돌아와야 될 건데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에게요, 기도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야,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64절부터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구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리브가가 보니까 마치 이삭의 모습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회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리브가의 눈에는 이삭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지금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통과해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들에서요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보게 되었어요.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던 중에 들에서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요 들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순종해서 오다가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지금 아내 되시는 분, 또 남편 되시는 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만나셨습니까? 은혜로운 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은혜로운 장소에서. 마음속으로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방에서 가다가 어쩌다가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이 생각이 이제 아파집니다. 은혜로운 장소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이삭은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중에서 오는 중에 들에서 이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은혜로운 장소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속에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뒤에 이제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6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6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사랑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단어에서 두 가지 집중하면 좋죠. 첫 번째는요 사랑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다.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뒤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지요. 사라는 89세 때에 이삭을 잉태하고 임신하고 9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고령에 정말 잉태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잉태하려 하셨잖아요. 90세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어머니 사라가 몇 세에 별세했냐? 127세에 별세를 하거든요.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아멘.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사라는 127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별세할 때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예, 나이는 정답은 하나인데 몇 가지가 나오네요. 뭐 내 나이도 헷갈리는데 그죠? 나이도 나중에 여기서 보면 헷갈리잖아요. 내 나이도 헷갈리는데 왜 이삭의 나이를 문답을 해주는데 어머니가 90세 나를 낳았어요. 어머니가 127세에 별세했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럼 나는 몇 살이에요? 37세예요. 37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 식사 금식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세. 그리고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냐? 창세기 25장 20절 앞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또 문제입니다. 어머니 별세하고 난 뒤 이삭이 결혼하기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 지냈다는 분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이 맞는가? 3년이 지났습니다. 37세에 어머니 별세하고 어머니 여리고 40세 결혼했으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이삭이 어머니 장례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90세에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37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다른 형제가 없으니까. 고령에 낳은 나를 어머니께서 얼마나 어렵게 보셨을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 아니라 잉태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없는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은요, 어머니가 별세하기 전까지 많은 사랑을 입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살아있지만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3년 동안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한 후에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비로소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요 리브가가 채워준 거예요. 3년 동안 위로받지 못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속에 리브가라는 좋은 아내를 보내주셔서 비로소 3년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3년 만에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보니까 위로는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를 사랑하니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위로가 돌아왔어요. 제가 1부에 마치고 모양실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아내가 저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안 궁금하지요? 요즘 젊은 이들이 앙금 그러던데 별로 안 궁금할 거예요. 제가 모양실에 들어갔는데 교인들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시는데 인사하고 모양실에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요, 제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시합니까? 샘납니까? 질투가 막 생깁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일부 마침에 항상 간식을 준비해 두거든요. 간식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자마자 당신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네요. 오늘 집에 가셔서 집문 열자마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요, 제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보니까. 하십시오. 가시라고요. 내가 위로받기를 기다리기보다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위로로 돌아와요. 위로로. 하루 종일 밖에서 수고했는데 집에 가니까 아내는 밥도 차려주지 않고 위로도 안 해주고 집에도 없고 그러면요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위로가 부메랑처럼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67절의 마지막 마치는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그리운 시대예요. 정답이 아니라 위로받기를 원해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면 돼요. 부모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원리를 삶의 지혜를 꼭 기억하셔서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더니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 것처럼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